천국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죽어 있었는데 살아난 것이죠. 부활은 소망입니다. 운동선수가 부활했다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하던 선수였는데 슬럼프를 겪다가 다시 잘할 때에 He resurrected,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쓴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요. 그리고 무덤에 3일 계셨고 3일 만에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도대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가요? 혹시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서 말씀 듣지 않으시나요? 요즘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믿고 싶지 않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내적인 증언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증언을 해주신다. 성령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이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부활이 믿어지면 감사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을 많이 쓰신 목사님의 그 주석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안식일이 제정된 이래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안식일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안식 후 첫날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주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셨던 것이다. 그는 침묵 속에서 보낸 안식일이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눈물과 두려움으로 보낸 비참한 안식일이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보이는 안식일 성전 예배도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비통한 슬픔 가운데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연상시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놓고 안식일을 지켰던 종교인들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여인들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지역 이름인데요. 막달라에서 왔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이 막달라라는 마을에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장례 지내는 것을 목격하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여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또한 가족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두었던 것이죠. 가족을 세우지 않았고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나타나는 여인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나옵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성경은 마가복음에서만 이 여인들의 모습을 1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살로메가 나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다 예수를 떠났는데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섬겼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설명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오늘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죠? 이 상관은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아는 것이 확실한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에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장례식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이 여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무덤의 모습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로 이들을 등장시켜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하신 것이죠. 내가 믿어지면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던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를 먼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16장 4절인데요. 무덤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봤어요. 뭘 봤습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큰 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 중에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이들이 보았던 것은 환상을 보았던 것이고 이들은 무덤을 잘못 찾아갔던 것이었고 이것은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도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참 신기하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는데 추측하는 것은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들이 가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보게 되죠? 아니,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를 보았나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고 무덤에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죠? 이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 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그냥 청년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깜짝 놀라야 할 사건인데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고 또 보라. 무엇을 보도록 했습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천사는 놀라지 말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은 성경이 그들의 감정적인 표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까? 너무 감사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슈퍼우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슈퍼 페이트가 아니었고
특별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을 16장 8절에 기록하는데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서 떨고 나와서 무덤에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서워하여,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기쁨에 가득 차서 가장 먼저 가졌던 감정이 기쁨에 가득 차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빈 무덤을 보았던 이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모습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증거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이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까지 이랬습니다. 그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례 지내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목격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데요,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다 쓰임받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이것은 쓰임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 곳에 가는 곳곳 다니면서 간증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문을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은요,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데 다른 이야기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의 부활만 안 믿어진다. 사실은 다른 것도 안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안 하셨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진짜 부활한 건가요? 사실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실질적인 역사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현실에 기반을 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증인으로 채택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안식 후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 도망하고 난 이후입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고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후 먼저 7 귀신을 쫓아내셔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셨다. 마리아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일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안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계시가 나오고요. 이것을 General Revelation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이것을 Special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를 이야기하고요. 역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인데요.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서 이 꽃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라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았지, 이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달까지 보내는, 사람을 달에까지 보내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General Revel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General Revelation은, 일반 계시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knowledge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은,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격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특별 계시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꿈을 꿨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샀더니 그 땅에 대박이 났더라. 하나님 그렇게 계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거 아닙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누구를 만나라고 해서 가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알려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것,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특별 계시가 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아멘이시죠?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고 설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좋아서 뜨거워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찬양 그전에도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순간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눈에 눈물이 흐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특별 계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특별 계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화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막달라를 이렇게 부각시킨 것은요,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살아라 하는 대로 살았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의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고, 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서 바울이 쓴 편지 속에 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가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 안 하시고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죽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있었던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그전에는요, 2절입니다. 그때야,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행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죠.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사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바울도 포함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유식한 학자였습니다.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던 학자였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을 다 정말 율법을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까지 다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산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죠? 사단이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이시죠. 허물로 죽은,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몰라요. 부활은 미래적으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살게 될 것이다, 죽고 난 이후에 살지 말지 그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어야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지 않는데 재림의 예수를 영광의 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도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초림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자, 지금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같은 시대,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그 시대에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고난당하심,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예수의 무덤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보혈만 주시면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를 보았는데도,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면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보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역사를 경고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인가요? 믿어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걸 잘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경고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요구되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요구됐습니까? 듣고 보았던 사람들의 증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증인의 말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소중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인데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기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사람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는 것이 이상하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뭐 안 믿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를 보여주면 믿겠다, 자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요소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부활에 관한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것하고 무엇과 연결되죠? 내 마음이 굳어있다, 완악하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있다는 표현이고요. 마음이 굳어있게 되면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부활을 안 믿어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부활이 안 믿어지고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꾸짖으시면서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무엇을 안 믿었다고요?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의 역사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생명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세상적으로 너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시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시나요? 너무 사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시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리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